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전에 이미 함께 증거했던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증거에 들었을 때 천국이 어떻게 진노를 받느냐, 진노를 당하느냐,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병행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주는 성경적인 바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면을 오늘은 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유튜브를 시청하는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오늘도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의 말씀은 항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 필요에 따라서 이 광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횟수를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인터넷 매체를 보거나 또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마다 부패하고 또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는 분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각도, 어떤 차원으로 듣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고 애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그동안 듣고자 하였고 찾고자 하였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판단되시고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주변 분들을 많이 권면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권면을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여러분들이 광고라고 할까요? 광고라 해야 되겠죠. 그런 광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이 되신 분들은 후원의 손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방송을 들어보고 신문 보도에 하면 경제가 지금 최악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시는 그 말을 그 귀한 아름다운 복된 손길로 후원의 손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한 번이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3분 계신데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성년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모두가 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다뤄볼 텐데 그동안 구약과 신약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말씀 또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 신약,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신약 그리고 나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신약이라는 것을 좀 정리한다면 구약은 이미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기록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신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던 누가복음 말씀을 보던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무엇과 관계 있냐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까지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죠. 그런데 실상은 구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까지가 정확하게 구약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이제 구약이죠. 여기 따로 신약이라고 했다. 성경 기록의 신약은 요한부터 예수까지입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 보디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사실 성경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즉 아담부터 예수까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아담부터 예수까지예요. 성경 전체는 아담부터 예수까지가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담부터 예수까지인데 아담부터 예수를 어떻게 분류해서 나누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창세기부터 실제로는 창세기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상의 신약은 사실 요한부터 예수까지거든요. 실제 기록도 요한이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이 요한이 속하고 신약에도 요한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지금 기록한 예수님이 증거한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다음에 천국과 신약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 매개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중매자는 세례 요한이요. 이런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중매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중매자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매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것을 출애굽과 대조하여 본다면 어떤 결론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출애굽하면은 이미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의 사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늘 주장했던, 그동안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늘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과거 지나간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출애굽의 과정과 비교해서 그려본다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애굽의 치리자는 누구예요? 바로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치리자는 모세였죠. 가나안의 치리자는 예수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 이것은 그 모세 오경과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그 홍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과정은 요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유전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진리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수천 년 전 이미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었던 시대적 역사적인 그 사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성막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이잖아요. 이게 진리죠. 이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죠. 그리고 광야하면 곧 우리는 뭘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고 모세하면 율법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 이게 너무나도 신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애굽하면 지금 여기에 있듯이 유전이에요. 그러면 이 셋을 표현한 게 뭐냐면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이거는 뜻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막 또는 성전이죠. 성막 또는 성전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문이에요. 이게 동쪽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쪽이죠. 이것은 민수기 1, 2, 3장을 보시면 왜 여기가 동쪽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민수기 1, 2, 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여기 와요? 구약시대 모세 때를 보면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요? 사실상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이때 당시에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사실 죄가 있는 자가 여기 와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 왔어요. 구약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3대 절기 때 남자들이 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차례 내게 보일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민수기 말씀에 나와요. 민수기 출애굽기 내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그 다음에 3대 절기 때 나왔어요. 이것이 결국은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에 1년에 설치하신 남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는 곳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궤 돌판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신 장소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산, 높은 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신 시온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막이 있는 곳은 한 군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은 성막과 성전 안이 아니라 성막, 성전 밖에서의 생활이에요. 자,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요 동그라미 맨 안이 그 성막과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경이 있고 또 밖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 맛이 요게 뭐예요? 요 상태가 이거예요. 지금 똑같죠? 모양을 이건 원으로 그렸고 이쪽에는 그 사각형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맨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사는 지경이 있는데 사실 이방 나라가 뭐 한둘이에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쪼개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는 12지파라는 얘기예요. 이래겠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가 똑같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로 보면 이것은 몸이고 이것은 우리의 혼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는 요한이요, 신약과 하나님과 즉 신약에 이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매자는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홍해와 요단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디예요? 요한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요한이. 이 구간이 요한 구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충지대죠, 이렇게. 요 구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사실은. 이유가 어디예요? 사실은 천국이죠. 사실은 천국이죠. 우리가 현재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천국의 상징으로 보는데 요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4절인가 5절인가. 자,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 있다거든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 그러냐면 주의 부활. 이렇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부활. 여기 천국 가는 게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둘째 사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계시록 20장 5절인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살펴본 게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언제까지 침노를 당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과 하나님과의 중매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구약으로 온다면 구약으로 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요한이에요. 사실은 요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말씀을 뜯어보면 이렇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모세가 구약이지만 실제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전을 벗어나야만 모세에게잖아요. 즉 모세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은, 율법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유전을 떠나야 모세 율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유전에서 모세 율법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에서 유전의 그 계명에서 내가 벗어났다의 뜻이 홍해를 건넜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있었잖아요. 비록 종사를 했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었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마늘, 부추, 고기가 많아서 정력이 뭐 왕성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내 소유는 없지만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애굽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금 광야로 건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동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리된 삶을 살아요,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각각 다른 삶을 살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산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쫓아가요. 이것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라도 우리가 편히 먹고 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무슨 개고생이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자, 만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사람의 계명 유전에서 떠나온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된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자, 우리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출애굽을 한 자는, 사람의 유전을 떠난 사람은 유리하는 자가 돼요, 사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양육받는 말씀과 듣는 말씀과 받는 말씀과 출애굽을 한 사람이 받는 말씀과 바라보는 지향점이 틀려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애굽 지향적이었죠.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우선 여호수아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의 등장은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옷을 통해서 12지파의 방백들을 그 가나안 정탐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거든. 사실 그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존재가 그래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지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나안 지향, 천국 지향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은 애굽 지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 소망 지향적인지,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도 세상 지향적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유전이라고 하면, 오늘날 유전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봉독한다 할지라도 그 봉독한 말씀과 설교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지향적으로 천국 소망을 주는 말씀이면 천국 지향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봉독했을 때 설교는 세상 살아가는 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세상에 복을 받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적인 부요를 말한다면 이것은 애굽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분리된 사람은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듣는 저 설교는 저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전해지는 저 말씀은 천국 지향이 아니라 세상 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거기서 분리된 자가 된다면 그런 뜻이 바로 유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모세 옳다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신뢰해서
받은 것도 알고 그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알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할까 죽을까 두려니 네가 하나님 편에 나와서 계명을 받아라. 그럼 우리가 그 계명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다 등장이 돼요. 근데 사실 그들의 계명을 가져서 지켰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신학을 한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자기네 조상이 전해주는 유전에서 모세의 계명이 오니까 오히려 더 보태져가지고 유전의 계명이 더 많아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율법이 유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율법이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된 그 장로들의 율법이 유전이에요. 거기에 더욱더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자, 근데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 광야에서 자기는 혼자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라고 한 이 히브리인들의 집단이 있었지만 사실 모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틀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조금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했는데 가나안 정탐이 있고 난 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2지파 중 10방백은 어떻게 했어요? 혹평하에 이르렀어요. 야,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죽게 하지 광야까지 가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또 좋았을 것을 우리가 또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안악자손같이 그 장성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그들의 손에 또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하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1세대의 모든 자들이 죽기를 바라실 때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압.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지금 유전에서 이 유전이라는 사실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혼자 떠나는 것은 광야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때 모세는 누구와 씨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 이게 가라앉히는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들이 몇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리가 위골이 됐죠. 이런 상황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혼자라는 얘기예요. 광야에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 혼자 나왔다는 이 사람이 사실 혼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있어요. 앞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죽을 때까지 살아요? 아니요. 세상에 나와 살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는 거 나와는 상당히 유리한 자예요. 완전히. 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5장에서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죽일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고 아담, 하와, 가인에 누가 있어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하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나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면 뭐가 생기냐고요?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대략 한 2개월 전, 3개월 전쯤에 이런 말씀이 증거됐어요. 2개월 전인지 3개월 전인지 아니면 그보다 못 듣는지 모르겠지만 나 또는 우리에게 나의 율법이 있는가? 나의 율법이 있는가? 또는 우리의 율법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나 또는 우리의 고유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이 모세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모세 고유의 것이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고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도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내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자. 애굽의 공동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역설하는 것이 쉬운 말로 말하면 설교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이 유전 설교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느냐예요. 이것이 출애굽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누구와 함께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는 뭐였어요? 돌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신비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돌판에 받았다면 현재 우리는 신비에 받는단 말이에요. 신비에. 그럼 모세도 신비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도 신비에 받았어요. 그럼 모세가 신비에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34장 35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것이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돌판이 자기 돌판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비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성경이 돌판이에요. 이 돌판이라고요. 이 돌판에 생명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세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에 너희가 왜 순종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구약 때는 돌 위에 새긴 것이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취할 게 뭐냐 하면은 계명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계명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는 거라고요. 왜 계명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는 것이냐 하면 계속 우리가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 모세의 글에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는데 그게 나에 관한 기록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고하는 게 성경에서 뭘 상고해요? 영생을 상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돼요. 영생은 곧 예수다. 이렇게 돼요. 영생은 곧 예수다.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니 이것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이 영생을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어로는 good news고 우리가 쓰는 말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요 안에 때부터 지금까지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요.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계명에서 이 계명 중에서 예수를 찾아내서 증거해주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실제 세례요한이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같이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내가 단언할 수 없지만 성경에 적혀진 문자대로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광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런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라는 말뜻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쉬운 예로 황무지죠? 미개척죄예요. 그럼 뭐가 미개척죄예요?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자가 미개척죄예요. 황무지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고 개간되지 않고 갈아엎지 못한 그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요한으로 말하면 요한이 이렇게 해준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알게 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의 무리가 광야예요. 이해하셨어요? 광야라는 뜻이?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이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이 광야예요. 그들에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도 크게 외치는 것은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내가. 그 광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누가 와요? 요한의 증거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예수.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주는 자예요. 연결해주는 자예요. 그럼 실제 광야가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못한 자들의 모든 마음의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 외치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광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뭐 같이 되겠어요? 세례 요한 같이 되겠죠. 세례 요한 같이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이보다 더 족한 것이 없다. 족하다. 그럼 광야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됐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신약을 접하게 되면 신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분명히 6개월 먼저 나아요, 세상에.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보다 앞서 났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가 있기 전에 그가 이미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주어졌네?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쭉 증거되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흑암에 있는, 즉 광야된 자들을 가나안 땅에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와일드니스 필드예요, 사실은. 와일드니스 필드. 거칠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넓다는 뜻이 아니야. 넓다는 뜻으로 보면 안 돼요. 광야 우리가 넓다는 뜻을 연상하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와요. 가나안으로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으로 왔다는 뜻은 예수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뜻은 나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그리스도로 합시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자, 요걸 나누면 이건 계명이고 이건 진리예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죠. 그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즉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 내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영생이 들어있다. 너희가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게 나야? 이러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예수를 맨 위에 적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 예수로 인하지 않은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 이 뜻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한 날이 얼만데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봐서는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가 같냐면 나로 말미암지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의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 즉 알맹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곡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별을 그동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신운이죠. 이 신운이 뭐냐면 예수예요. 이 전체는 뭐예요? 이 전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 즉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의 뜻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거기에 내가 플러스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예수를 찾지 못한 게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으면 이렇게 되죠. 그 뜻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그 씨도 있어. 근데 이 씨를 아직 찾지 못한 자들이 뭐냐면 아직 광야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씨가 실제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씨가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그러다가 이 씨를 찾으면 뭐예요? 이게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누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여기 얘기한 첫째 발이에요. 어디 가서? 첫째 발이에요. 이 씨를 찾아내는 게 첫째 발이에요. 그럼 씨를 찾아내는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어떻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냐면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걸 붙은 자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정사관을 하나님께 바칠 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나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죠, 결국은요? 사람 전에 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씨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또 나오냐면 이렇게 되면 제사와 예배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럼 제사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제사예요. 자, 제사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했죠?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이 필요한데 이 희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응? 타의 것이죠, 사실은 이게. 타의 것. 그러면 여기가 예배인데 여기 예배면 자기의 소산이에요. 이거 어디 나와요? 신명기 나와요. 신명기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소산에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요. 이게 예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제사였죠. 이때도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때도 제사였나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때도 예배가 아니고 제사예요. 땅의 것으로 드리는 건 무조건 다 제사예요. 자, 앞에 유전 나왔죠? 이 앞에 바로는 그 유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전이 땅의 소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듯이, 자, 어느 교회든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졌고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간에 그 성경 구절은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택하느냐만 다르지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이렇게 봉독하고 읽기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유전이란 얘기예요. 유전이란 성경 플러스 세상 이야기예요. 이게 유전이에요. 여기에서 계명이란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유저는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를 할 때, 풀어서 말할 때 세상을 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그렇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면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교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건 유전이에요. 그런데 계명이란 뭐냐? 성경 말씀이라고 했죠? 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자, 성경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해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것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냐면 계명. 그 다음에 유전, 계명, 그럼 뭐였죠? 영생의 말씀 있죠? 영생. 뭐 진리죠? 자, 여기서는 뭘 얘기냐면 계명에는 예수가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주면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거는 애굽, 바로, 요거는 모세, 광야, 요거는 영생, 가나안,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영생은 자기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번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조상 아하스 이런 15도 물려서 네가 이 병을 낫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증거가 무엇이 내가 어떻게 아냐 할 때 첫 해는 그 선한 것을 먹고 둘째도 거기서 나는 것을 셋째는 자기 소산 자기가 심어서 열매 맺는 것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똑같은 문맥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천국은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부활을 꺼내어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씨는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근데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잖아요. 인자가 뿌리는 것이. 그렇죠? 옥태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가지덩굴에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광야예요. 그럼 광야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가 광야예요. 다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듣지 못하는 자도 광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도 광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구약과 신약 그리고 나라는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신약에 이르렀다면, 내가 신약의 사람이 됐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시대적인 기록,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 즉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역사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내가 창세기부터 다시 살아올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뭐로? 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을 다 거쳐요. 그럼 구약 신약을 다 거치는데 지금 구약이 뭐가 구약이에요? 모세의 계명에서부터 구약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 구약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내가 바로 밑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현재 다 내가 구약도 아니고 지금 신약도 아니고 내가 어디 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에 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는 천국이에요. 왜 성령의 시대가 천국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이 된 거예요.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뼈와 살이 없는, 그러나 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있다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62분. 이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구약에는 호심경 나와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서 육신을 입었어요. 이게 그래서 신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를 찾으면 나는 뭐예요? 영생을 찾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한테 씨가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조화가 일어나. 뭐냐면 생명이 탄생된다는 얘기예요. 조화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건 잠언 8장 21절 있는 얘기예요. 잠언 8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창조가 돼요. 조화가 된다는 얘기는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핵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조화예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도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냐는 거죠. 응? 바로의 씨도 될 수 있고 모세의 씨도 될 수 있고 예수의 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 성전의 모습을 새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내 안에서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 성소가 지성소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돼요. 누가? 나가. 내가 아직까지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가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죠.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누가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성소가 안 되면 내가 제사권이 없거든. 이거 히브리 5장, 6장, 7장에만 자세히 기록하는 가장 정확한 것이 히브리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나온 바 같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요 거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리고 로마서 몇 장인가 보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직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내 죄와 허물을 모두 하나님께 직구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제사장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지금 목숨이 깔딱깔딱해. 그러면 내가 의식이 있어서 저 제사장과 오늘 목사죠. 목사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직고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직고해야 돼요. 그 직고라고 쓴 게 없나? 직고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하다.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성소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가 있잖아요.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 된 자만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니까. 즉 내가 예수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그 지성소가 되지 못할 때는 예수도 앞에 나가야 되지만 내가 지성소가 된 경우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이장 말씀같이 내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직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나라는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것은 구약 플러스 신약 플러스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어디까지 가면 내가 지성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히브리 7장 1절부터 기록된 말이 내가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찬 필요 없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곧 이게 나예요. 이게 결정적인 것으로 설명된 게 뭐냐면 결정판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게 결정판이에요.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신약, 그리고 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곧 나 한 권을 말한다. 성경 한 권은 곧 나를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5장 39절, 이건 5장 39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의 국한에서만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또 모든 인간들에게 각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에 관한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사람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계시면서 편지하실 때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곧 나예요. 구약과 신약은 곧 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냥 어느 교회든지 자기 마음에 합하는 교회에 가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그것이 곧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족속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